로마서라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를 텐데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6장으로 이루어진 게 로마서인데요. 먼저 1장부터 11장 말씀을 보면 교리적인 것들을 말씀을 하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읽어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1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진 12장부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행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문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복음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미국 가본 적 없고 유럽 한 번 반이네요. 두 번도 아니고요. 가서 그냥 얼핏 가보고 그런 것밖에 없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고 유럽도 복음화되어지고 그런 곳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활 속에서는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고 그런 민족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 얘기 들으셨잖아요. 자주 듣잖아요. 우리 교회도 꽤 잘 지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유럽 같은데 이렇게 잘 지어진 그 성전을 가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엄청난 그런 건축들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시잖아요.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텅텅 비어 있다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일만 생각하더라도요. 주일에 5시 기도회, 새벽 기도회 6시에 또 하고 9시 예배 또 11시 예배 또 회복되어서 지금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또 각 부서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부서들마다 또 모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열심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질 못하고요. 듣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한국이 학문적으로 유럽이나 미국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그쪽이.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1년에 1독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있는 분들 1년에 3독, 5독을 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고 평생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열심히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요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나 부목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의 또 속장님도 설교하고 어떤 경우에 그런데요 거기에 마음이 안 차서 이리저리 성경 공부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좀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적인 변화, 또 하나는 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이렇게 하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온화한 그런 모습도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맨날 이러고 다니면 금방 부부싸움하고 나온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항상 그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곁에 가면 뭔가 온화한 모습이 좀 풍겨나오고 이게 외적인 변화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내적인 변화. 이거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범사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올바른 예배 생활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일이 우선이고요. 오늘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었던 그런 내용처럼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좀 어렵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산제사,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산제사,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12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10번, 2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삶이 바로 되지 않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말씀 중에 산 제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산이라는 말 헬라어로 조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살아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구약의 제사,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잖아요. 짐승을 죽여야 드리는 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드리는 제사, 구약의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피 흘리는 제사, 그리고 죽어야 드리는 제사와는 반대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산 제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 다른 일을 다 잘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그 밖에 어떤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전념하고,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기본적이고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전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더라도 이제는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제 딸들도 가끔 보면 이렇게 영상 예배를 사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봐요. 교회 나오고 싫다는 얘기죠. 집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저도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으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반바지 입고 앉아가지고 위에 그 짧은 그 티셔츠가 아니에요. 런닝 셔츠 하나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저 모습을 제가 어느 순간에 딱 보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순간에 옷을 입고 그 다음부터는 영상 예배 안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3년여 동안 어쩔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드렸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목적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모범인 주기도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마지막 결정적인 기도도 뭐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시는가 하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때로 금식 기도도 하고요,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고 또 산 기도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만을 구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들으시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뭐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합심 기도 좀 하고 그리고 말씀 한 10분 정도 듣고 한 30분에서 35분 되면 새벽 기도가 끝납니다. 그러면 되게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시는데 5분을 기도하든지 아니면 30분을 기도하든지 1시간을 기도하든지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뭐 가끔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저는 7남매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처음 예수 믿어서 이제 가족이 7남매가 다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 가정을 해서 저희 어머니는 저녁 삽수시면 교회 가세요. 어떤 때는 새벽 기도하시고 마치고 집에 오세요. 맨날 기도만 하세요. 성경만 읽으시고 그렇게 살아오신 어머니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살아계셔서 새벽 기도에 나가셨는데 7남매 위해서 기도 안 하시겠어요? 그죠? 제일 큰 누님부터, 저보다 22살이 많은 제일 큰 누님부터 막내인 저까지, 그러면 저희 그 7남매 자식들 없어요? 다 있지요. 손주까지 낳잖아요. 그러면 수십 명 될 거 아닙니까? 이름 한 번만 부르더라도 한 10분, 20분은 걸릴 텐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큰 딸부터 막내 아들까지 쭉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딸린 아내나 남편이나 뭐 손주나 다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나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보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내 기도도 중요하죠. 내 자식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김 집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가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글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원리고 기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서 보아야 되고요.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7기 감사님들이 모여서 오래간만에 점심을 먹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뭐 목회자들이니까 모이니까 교회 얘기, 뭐 누구 어떤 얘기, 어른 얘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했던 것 중에 밥 먹는 시간에 동성애 문제가 나왔어요.
지난해에 그 10월 달에 감리교 총회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에 토론하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 막 얼굴을 붉히고 막 삿대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동성애가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서로 뭐 서로 이렇게 큰 소리는 안 쳤지만 서로 간에 오랫동안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랬었는데요.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동성애는 죄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뭐 박사고 뭐고 아무리 해서 뭐 논리적으로 막 옳은 것 같고 합당한 것 같고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의견, 성도와 목회자의 의견, 연회나 총회에서 이런저런 의견과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도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첩경입니다. 더 나아가서 설교는 이 시대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좀 미안하긴 한데 마지막 날에 우리 학생들 좀 쉬게 하려고 바닷가를 데리고 가서 그 호핑인가 그걸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문자를 보내기를 애들 선교 데리고 와서 좋은 거 가르친다 이렇게 비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날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밤에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부터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기도하고 다 주일 예배드리고 애들도 그랬을 거예요. 준비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러고도 밤에 이제 출발해서 새벽에 마닐라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대절 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서 김밥 한 줄 먹고 2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서 바탄가스 항에 가서 다시 배를 타고 약 1시간 45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갔고요. 민드로 섬의 칼라판 항구에 도착을 해서 다시 지프니를 타고 2시간 넘게 달려가서 그날 당가리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일정이에요. 화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어디 가도 새벽에 4시 되면 자동으로 일어나요. 하여튼 애들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아침도 먹는 동 마는 동 간단하게 먹고 당가리 교회를 떠나서 밀림 속에 있는 비앙카랑 교회, 부팅바토 교회, 이번에도 가서 제가 신발을 하나 버렸는데요. 조금 걷다 보니까 바닥이 이렇게 덜렁덜렁해요.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하루 종일 동안 오후 늦게까지 가서 그 지역 주민들 섬기고 애들하고 이렇게 놀이해주고 그러고서 이제 오후 늦게 들어왔는데요. 밤에 제가 갔던 그 학생들한테 20명 학생들하고 같이 갔던 교육부 목사님들한테 큰 소리 쳐놓은 게 있었거든요. 오늘 밤에 봐라. 한 500명 올 거다. 저녁 때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진짜로 밤에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돼지를 3마리 잡아가지고, 3마리라고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돼지는 조그만해요. 거기는 어쨌든 간에 3마리를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에 이동을 해서 오후에 사방비치라는 휴양지에 가서 좀 쉬었죠. 애들 좀 쉬게 해야 되잖아요. 3일 동안 엄청나게 힘들게 일했는데요. 목사님도 굉장히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애들하고 굉장히 친밀감을 가지고 애들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참 좋은 그런 달란트를 가진 분이신데, 저희들이 빌렸던 그 펜션이 밑에가 낭떠러지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좋았는지 거기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선배 목사님이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저는 숙소에 있었으니까 못 들었는데요, 목에 목사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붉혔대요. 목사가 거기 먼저 올라가서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두 양반이 서로가 좀 마음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아마 지난주 이 시간쯤 되었을 거예요.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정지은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은혜롭게 잘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25명이 둘러앉아가지고 단기 선교에서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는데, 애들 참 성숙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받은 은혜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고 이제 고백하는 순간에 먼저 올라갔다가 그 책명받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 사실 그 말씀 큰 소리 치고 저한테 이렇게 하셨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와 다투더라도 그날을 넘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소리 쳤던 그 목사님도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목사님도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도 거기서 얼마나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락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손해가 되더라도요, 주님의 뜻이라면 행해야 됩니다.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단기 선교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어제 점심에 사실은 목사님도 굉장히 수고 많이 했어요. 저는 주일날 거의 가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매일 애들 데리고 밥 사주고 또 훈련시키고 이러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서 제가 뭘 사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메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 그렇게 먹었는데, 그래서 20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은혜 받고 돌아오도록 정말 수고 많이 한 목사님들을 식사 대접을 했는데, 식사하고 후기를 얘기하던 중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선교든 목회든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삶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선교를 이제 가기 위해서 이 백현수 선교사님하고 이걸 주관해서 했던 분이 양승현 목사님인데요. 처음에 이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고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차를 빌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몰라요. 처음에는 좀 이상한 듯이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런 거 모르는 분이다. 평생을 30년 동안을 필리핀에서 선교지 다니면서 오지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런 거 잘 모르실 거다. 가서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거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고백했던 것이 뭔가 하면 선교든지 목회든지 간에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삶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실함으로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고 사랑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상열 권사님, 이명진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귀한 아이들을 모이게 하시고 건강하고 귀한 은혜스러운 동계 수련회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예물드려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명진 권사님 특별히 중고등부 교사로 세우셔서 이렇게 어머니 마음 품고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장님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 특별하신 은총과 사랑을 더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권사님 가정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형통케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귀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